우리가 읽은 15절, 16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가 여러분과 잠시 헤어진 이유일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 이상으로, 특히 저에게는 사랑하는 형제이지만 그 육체와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를 다시 데려오십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쉬운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서 영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자신을 만난 것과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 여기가 끝이 아니라 빌레몬이 다시 그를 바울에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레몬에게서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연유이든 간에 도망쳐서 자기에게로 자기를 만나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잘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거짓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형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지만 중재를 하죠. 유다가 중재를 하고 죽이지 말자. 그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가 아니냐라는 말로 설득을 해서 결국 죽이지 않고 그를 노예 상인이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팝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청천벽력과 같은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요셉의 내용 가운데 시작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뜻밖의 해석이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 겁니까?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 그리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결과라면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내가 잘못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설명이나 이 해석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셉은 특별한 경우지 나에게 요셉과 같은 경우가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물론 오네시모가 잘못한 겁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뭐 누가 봐도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죠. 불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법으로 따지면 오네시모에게 중대한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인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빌레몬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도망쳤겠죠. 그러나 그 결과 도망치고 나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고 이제는 동역자로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이다,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고 또 오네시모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오네시모도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올 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부분을 오네시모가 할 수는 없으니까 바울이 대신해서 이렇게 흘러갔지만 과정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오네시모가 잘못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시고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네시모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과, 오네시모가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돌아온 오네시모를 영원히 자기의 곁에 두고 전과 동일하게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가족들을 섬기는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놓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는 확실한 손해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노예를 놓아줘야 되나? 라고 하는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의 믿음의 결정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목사님에게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청년의 시절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그때는 시험이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주일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는 예배가 오전에 9시에 예배가 있었고 11시에 예배가 있었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3번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만약에 보게 되면 1부, 2부, 그러니까 오전 9시 예배와 11시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보통은 2번 예배를 드리죠. 1부 예배를 보통 선생님들이, 교사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체 다 모든 성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맡지 않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성도들은 11시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는 결국 오전 예배, 9시 예배나 11시 예배는 못 드린다는 얘기고, 대신 저녁 예배를 한 번만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요즘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공무원 시험이 주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주일날밖에 시험을 안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 주일인데 주일에 시험을 보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은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대답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믿음대로 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제 믿음이. 시험을 안 봤어요. 저는 지금도 그 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내용 또는 요청, 호소 또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딱 그거 같아요. 답은 이미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빌레몬에게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잘못했고 오네시모를 감옥에 가두든 그에 대해서 혹독하게 아니면 팔아버리든 이제 주인의 몫이에요. 늘 그랬으니까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오네시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흐름은 오네시모가 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그렇게 된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가기도 원했고 사도 바울도 돌려보내서 오네시모가 전과 다른 이제는 사역자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같은 믿음에 지체된 형제로 여겨주기를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다. 그럼 여기가 끝이 아니라 빌레몬은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대로 해 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록 나는 손해를 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믿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내가 잘 되는 것이 또 내가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근데 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또는 빌레몬의 경우처럼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만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제3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하는 이것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그 부분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빌레몬에게는 손해입니다. 오네시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재산적인 손해를 봤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빌레몬이 결정을 했을 때의 일이고 결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채워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채워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상의 것으로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채워주지 않더라도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빌레몬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내려놓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냥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손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 말씀드린 요셉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감옥에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감옥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 돌아보면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결국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당장은 요셉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볼 때에 그 꿈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가 분명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갈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심판 쪽보다는 자비와 긍휼, 사랑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빌레몬이 결정해야 될 일처럼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참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3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